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지자 새로운 시리즈의 징조가 시작이 되었죠. 바로 나팔과 함께 말이죠. 어제 우리는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이 불려질 때 일어난 많은 상황들과 징조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섯째, 여섯째,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겠죠? 그런데 그때 독수리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요. 앞으로 나타날 세 가지 징조가 땅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인데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황충이 어떤 세력을 의미하는지 궁금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궁금함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땅에 떨어진 별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준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황충이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 또한 그 권세를 준 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죠. 누가 무저갱의 열쇠를 주었고 누가 전갈의 권세를 주었을까요? 그 일을 행하신 이는 황충에게 명령하는데 그 황충들이 공격할 대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이고요. 그들을 어떻게 괴롭히는지의 내용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죽이지는 말되 5살 동안 괴롭히라는 것입니다. 그 괴롭힘의 정도가 얼마나 컸든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너무나 힘들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5달의 의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5달은 10달의 반입니다. 10달이 충만한, 완전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면 5달은 거기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라는 의미겠죠. 한국 사람들이 하는 욕 같은 말 가운데 반쯤 죽여버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완전히 망가뜨리지는 말고 다시는 그런 일 못하도록 맛을 보여줘라. 본문의 말씀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징계, 심판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 그 나팔 이후에 일어나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번에는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유브라데 강가에 결박당했던 4명의 천사들을 풀어주라 말씀하십니다. 우린 보통 천사하면 하얀 모습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모습들만 떠오르게 되는데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심부름꾼들이죠. 좋은 일, 선한 일만을 행하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 굳은 일,
악한 일도 행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등장하는 천사는 후자에 해당되는 천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되면 세상 사람 3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이른바 살인 면허가 주어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군대들이 2만만, 즉 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숫자적인 꼭 2억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그들과 함께 움직인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수많은 군대가 올 때 100만 대군이 몰려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는다면 너무나 안타깝고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공포스러운 일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진 자들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민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나 하는 생각이겠죠. 몇 가지 점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째, 이 재앙은 땅에 속한 사람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역사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징조의 순서로만 보아도 7째 인이 떼어질 때였죠. 나팔 징조로 보면 5번째 가서 비로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 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권면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귀 기울이지 않았고 계속하여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밖에 하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는 집행자들의 모습은 결코 선한 모습이 아닙니다. 황충이 그러하고 결박당했던 4명의 천사가 그러하죠. 천사는 왜 결박당했었을까요? 큰 별은 왜 떨어졌을까요? 이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천사들입니다. 사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단에 의하여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이 징계를 당하고 있고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을 거절했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숭배했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맞이했던 최후는 어떠합니까? 그들에 의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택했던 사단에 의하여 파괴되어지고 몰살당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타락한 천사이든 아니면 악을 집행하는 자이든 그 모두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장악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사람을 죽이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고 대상이 정해져 있고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전능하신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권세 범위 내에서만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범위를 정하셨으며 이 징계와 심판을 통하여서 무엇을 의도하고 계실까요? 힌트가 되는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3분의 2는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3분의 2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이런 일부의 심판과 멸망의 과정들을 통하여 나머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여전히 강팍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여 살 길을 찾으려고 하거나 또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계속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마치 10번째 재앙에 이를 때까지는 수없이 자기 말을 번복하며 모세를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이집트의 바로와 같이 말입니다.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그런 하나님이 무섭다고요? 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파괴요, 멸망이라는 것. 우리는 9장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의 마지막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